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우리가 정의하라 그러면 십자가로 초대하는 절기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초대하는 절기.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십자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도록 초대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눈물이고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다시 볼 때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십자가 앞에서 회복할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 은혜를 구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역동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이렇게 따라서 마가복음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자신의 모습,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주면서 기득권자의 종교 지도자와 함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갈등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갈 때까지 3년 반의 모든 시간을 끝내고 죽음의 십자가 앞에 갈 때까지 그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되죠. 치료의 과정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속에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줍니다. 치료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고쳐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침을 받고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새롭게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상처 입은 그들이 회복되었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가, 그 믿음의 도전을 받고 상처받은 자가 치료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인근 지역에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팬덤이 일어나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밤늦게까지 주님이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함께합니다. 1장 28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최근 며칠 사이에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온 후부터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그의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귀신이 떨며 귀신을 꾸짖었을 때 떨며 떠나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애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애 안수하고 만져줄 때 열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꺼리하고 그들의 동네에 함께하지 못했던 이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고쳐주었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과 치료에 대해서 고쳐주면서 엄히 경고합니다.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경고했습니다. 엄하게 경고했죠. 입단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예수님,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뀐 나의 인생,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 인생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입단속을 해도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만난 경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내가 체험했던 기적의 내용, 기도 응답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전도이죠.
엄히 경고하고 입산속을 했지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온 갈릴리에 퍼진 이 예수님의 소문, 명성은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죠. 예수님 곁에 몰려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안에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어떤 서기관들, 두 명 이상이죠. 서기관들이 그 무리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같이 모여 있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집 사방에 모였던지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두 겹, 세 겹 주인이 집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유, 그 동기와 이유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이유와 동기 다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동기와 이유는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열정, 열망은 똑같은 거죠. 그 열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두 겹, 세 겹, 많이 밤에도 늦게까지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열망이 있어야 해요. 뭔가의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법입니다.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법입니다.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 좋은 것을 갖다 놓고 이거 한번 봐라, 아무리 그에게 이 좋은 소식을 들어보도록 한번 이어폰을 꽂아봐라, 보게 하고 들어보게 해도 여러분, 눈을 감아버리면 귀를 닫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네가 들어야 할 말이라 할지라도 귀를 닫아버리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모세와 지도자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할 때 불뱀을 풀어버렸습니다.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물기 시작합니다. 고열이 납니다. 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죽고 나갑니다.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불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놋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도록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보게 해라.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점점 불덩이가 되고 몸이 붓고 마비가 되고 오그라들면서 죽어갑니다. 고기를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 끝끝내 고집을 부리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유명을 달리해버리죠. 보고자 할 때 보이는 것이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는가, 십자가가 과연 구원의 은혜가 되는가, 그 열망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망이 가득한 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고 하는 한 사람의 열망, 중풍병자가 나오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손과 발에 마비 증상이 나와서 걷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자 곁에는 매우 좋은 가족들이 있었나 봅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을 갑니다. 친구 따라 도박장을 가지요. 친구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 친구 옆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에게 이 중풍병자가 말합니다. 친구들, 예수가 가버나움 한 집에 왔다네. 날 거기에 데려다 주게. 나를 들 것이 싫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네. 나를 데려다 주게 요청하죠. 간절한 마음, 열망이 있었고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향하여 날 예수 앞에 데려다 주게. 여러분, 열망이 가득하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방법을 찾게 되죠.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열망이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의 아픔을 보고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를 향하여 들 것을 만들고 힘들게 메어서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갑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은 쓰러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 앞에 데리고 가면 반드시 낫겠다라는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 이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상을 달아내는, 아멘.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접근할 수 없을 그때 방법을 찾아 지붕을 들어갑니다. 동서남북에 다 막혀 버려서 그때에 방법을 찾고 지혜를 구하여 지붕을 뚫고 그 앞으로 친구를 데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과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능력 밖의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내 노력으로 모든 수고를 다했어도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장대를 바라볼 때 불뱀에 물려 죽었던 그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어려움이 하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늘 향하여 고개를 들 때 거기에 문제 해결의 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꺼지고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친구들의 믿음이죠.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 친구를 위해서 데려갔던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에게, 아픈 친구를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데려가서 질병에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비된 손을 주물러 주면서 기도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해 주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치유함과 병고침은 육체의 질병 이외에 더 중요한 본질적인 죄사함의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아시고 죄사함부터 먼저 선포합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절대 긍정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친구에게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순적하게 이제 다음 주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중공검사를 또 받겠죠. 작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에 동참하여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일이 우리 눈앞에 실존으로 그리고 실상으로 다가오죠. 모든 병에서, 사람들은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다시 낫게 되고 낫다가 다시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병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병을 주기도 합니다. 모든 병이 죄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없으나 어떤 병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픔과 병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이 병은 그 깊은 곳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죄의 노임을, 죄의 문제로 그것을 선포한 후에 질병을 고쳐주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거기 함께 있던 무리들 중에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풍병전을 하여 죄 사함의 선포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은 반드시 좋은 현상이 아니죠. 한두 사람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누군가를 기퉁이에 데리고 가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프레임을 짜버립니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다.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다. 프레임을 딱 짭니다. 틀 속에 가다 놓고 그 사람을 그렇게 규정하는 거지. 여러분, 어떤 것에 프레임을 짠다는 것이 매우 좋기도 하지만 자신을 가다버립니다. 상대방을 가다버리고 그럴 것이다. 저 사람은 그럴 것이다. 가다놓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판단해보는 프레임. 서기관들이 이 사람은 신성모독이로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프레임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행동, 예수님이 베푸는 모든 기적을 신성모독이라는 것에 가두어서 그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죽이죠. 여러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인간이 침범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있는 것을 인간이 침범했을 때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빼앗아 버리는 것, 하나님의 고유 권한, 특권을 인간이 빼앗아 버리는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 거죠. 창조 때 함께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 때 그에게 성령의 비둘같이 내려온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한 인간으로 본 거죠. 인간이,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한 신성모독이로다.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서 시각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태클을 걸고 계속해서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까지 끌고 가서 못을 박아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한낱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낱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존경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거대한 정신세계를 구축한 그 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경하기는 하겠지만 그를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창조 때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이기에,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기적, 이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시각을 고쳐주려고, 그들의 시각을 고쳐주려고 기적을 베풉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이 기퉁이에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를 계속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는 두 개 다 쉽죠. 그런데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내 내면을 증명할 길이 없죠. 너 죄 사함을 받았다?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말로 하는 것으로 해버려 말로 하는 것이기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매우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굳었던 발이 펴져야 하고, 상을 들기 위해서는 한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두 다리에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거죠. 걸어가기 위해서 마비된 몸이 신경과 근육이 풀어져야 하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어려운 것을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거늘 그들이 우리가 이런 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쉽게 고쳐버립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일어나 걸어가거늘 다 놀랍니다. 그 어려운 것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은 계속 이적과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라는 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나의 기적과 나의 치료함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계속 치유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때로는 귀신 들린 자를, 때로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를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은 치료자였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치료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치료자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풀어야 할 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치료다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치료다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아래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 주님이 손길이 머무는 곳, 그것은 아픔과 상처와 모든 눈물을 치료하시고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내 인생을 치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회복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신실히 붙들고 또 한 주간 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